할렐루야. 2021년 또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2022년도 1월 4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사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주는 아사셀의 마지막은 염소 2마리를 선택하여 그 중에 한 마리를 제비 뽑고 그 제비 뽑혀진 염소 머리 위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그 머리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뽑혀진 그 아사셀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 속죄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광야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귀한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며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공격받지 아니하도록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습,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사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가장 큰 일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고 또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니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마카비아와 같이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오는 그런 장군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와 이웃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퍼져 있는 악한 모든 영향력들을 더러운 것들을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되며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며 그 예수님께 세례 주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며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그 혼자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오늘 34절에 보면 그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길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천국으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예수의 모습,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좀 더 축약하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사망을 대신하여 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이 그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쉬면은 오늘 후반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세상의 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고, 곧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평안이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만 고민하는 초보 신앙에서 넘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주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제자 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무겁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외면하지 마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 옆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외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한 삶이고 제자의 삶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은 저가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하면 선생이라고 하면 뭔가 선생에게 얻을 것이 있어야 되고 선생에게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 너무도 초라한 모습, 너무도 부족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모습, 저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대로 가면 이제는 사망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선포 앞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시대를 정리하고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요, 또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요, 그저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 죄인들을 향하여 가는 너무도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약속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우리 선교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이 역병 가운데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든 가운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약한 어린 양을 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약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까? 내게 불을 주지 아니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한 번에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 속에 거하시며 그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들, 그것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라는 것.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진리 속에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조금 새롭게 말씀대로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을 보니 믿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신앙으로 바꿔가는 제자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 모습을 돌아보며, 나도 이웃을 향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짐을 어떻게 지어줄까,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왕으로 오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강한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리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됐으니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행하고 섬기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내가 돌아왔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진리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지, 또 내가 살아갈 앞날들을 계획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기신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고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광, 부, 명예가 우리의 목적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의 제자 되어 내게 맡기신 사역들, 사람들 기억하여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섬기는 삶,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여 내 삶의 적용과 실천들을 이뤄가길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일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좀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모임 공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간에 몸이 아프고 힘든 이들 기억하여 우리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처소로 사역의 현장으로 자유롭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